이 시간에는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영적 형제들을 일컬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선적으로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 후서를 편지로 쓴 것을 일컬어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첫 번째 쓴 편지고 베드로 후서가 두 번째 쓴 편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일러주신 바른 말씀을 들었으므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말씀들을 편지로서 전함으로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바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받는 성도들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므로 그들 또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신 말씀이므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편지로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르신 말씀을 들려줌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이르신 말씀의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을 일컬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서 전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그 후 세대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바른 말씀이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생각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전하는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창념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이 바른 말씀으로 착각하게 되어 돌이켜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바른 말씀을 먼저 듣게 하고 기도하여 성령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먼저 듣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자기 생각에 생각나는 모든 것이 바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바른 말을 가르쳐도 듣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바른 말씀을 듣고 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악된 세상이 도래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값을 다 갚으심으로 죄악된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일컬어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악된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심으로 죄악된 세상이 끝났습니다. 이걸 두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 아닌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지 아니한 말들을 하여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을 일컬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롱이라는 것은 바른 것을 업신여기고 바르지 아니하는 것을 고집하는 자들을 두고 기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치 아니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지 아니한 교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두고 기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회에 2번씩 금식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지 아니한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얻는 은혜를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기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로되 주위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언약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믿지 아니하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언약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가로되 주위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언약을 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언약을 듣지 못했으므로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언약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조상들이 태어나서 그 후손을 남기고 조상들이 죽기를 반복하여 왔으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변한 것이 없는 것을 일컬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언약하시고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4,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오신다고 언약하셨으므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이르시는 말씀들이 사람이 만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변한 것이 없는 것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도 거짓으로 여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 하늘이 지금도 있고 처음 땅이 지금도 있으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발꿈치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후에 4,000년이 지난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언약하셨으므로 반드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을 일컬어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불효이지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신 대로 120년 후에 홍수로 멸망시키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신다고 언약하셨으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신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언약하신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즉시 이루어진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오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늘로, 관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은 땅으로 삼으셨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아니하는 자들은 홍수로 멸망받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원들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관원들을 하늘로, 관원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을 땅으로 칭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고 하신 말씀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하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새 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록된 말씀은 물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쳤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내시는 말씀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율법을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맡기시는 것을 일컬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원들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하늘을 삼으셨고 그 관원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을 땅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내어주는 것을 두고 불로 태우시기 위해서 간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두는 율법의 요구를 들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본인 스스로 들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인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육체가 죽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날까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곧 심판을 하실 그날까지 보존해 두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에 육체가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오실 때까지 심판을 미루어 놓은 것을 두고 간수해 두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백성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간수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